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교 강사 고성기입니다. 오늘은 불륜은 죄인지 아닌지 불교 시점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부적절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부적절한 관계인지는 그 나라, 그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자가 재력과 능력이 있으면 자기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가정을 차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허용되었던 시대도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나 나라에 따라서 부적절한 남녀관계 분류는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느냐 아니면 남이 하는가에 따라서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남이 하면 가정을 파탄시키는 더러운 애정행각이라고 보지만 내가 하면 이룰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아니면 세기의 로맨스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느냐, 어느 시대인가, 어느 장소에서 하는가에 따라서도 불륜이 죄인지 아닌지 선악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불교를 설하신 석가께서는 이 불륜을 죄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닌지 오늘 불교 시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부적절한 남녀 관계를 사음이라고 합니다. 시박 중에 하나입니다. 시박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악, 10가지 죄를 말합니다. 불교에서 설하시는 우리가 짓는 10가지 죄 중에 이 사음이란 죄가 있습니다. 시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석가께서는 이 사음을 저지른 자는 현세뿐만이 아니라 후세, 죽은 뒤에도 나쁜 결과를 그 사람이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륜은 안 들키면 그만이지 않느냐, 들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나는 안 들킬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인연과라고 해서 불륜이라는 이 행위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어떤 연으로 인해서 이 불륜이 발각된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만약 발각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불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들키려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조심해서 한다면, 숨긴다면, 잘만 숨긴다면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륜을 시작하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불륜 커플이 밖에 나가서 만나면 들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집에서만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너무 집에서만 만나니까 심심하다면서 또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근처 아니면 그 도시는 들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불륜 상대방의 여자와 같이 먼 곳으로 온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온천 여행지에서 이 불륜남은 자기 집 이웃 가족들과 만나서 불륜이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잠시 잠깐 동안은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서 발각되는 것이 불륜입니다. 그리고 만약 불륜을 들키지 않더라도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석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항상 남을 의심하게 된다. 또 거짓말을 하게 된다. 또 항상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 산란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행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재산도 잃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남을 속이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의심을 하게 되죠. 자기를 속이고 있지는 않을까.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작은 거짓말을 숨기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거짓말이고 어떤 게 진실인지 자기조차도 나중에는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된다면 마음이 흐트러지겠죠.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에서는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도 마지막에는 잃게 된다. 석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륜을 저지른 대가는 이 살아있는 현세뿐만이 아니라 죽은 뒤에도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석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어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사음죄를 저지른 사람은 중합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이라고 말을 하면 그리스도교에서는 지옥이라는 세계가 있어서 죽으면 거기에 떨어진다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지옥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내가 죽으면 거기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내 행위, 내 카르마, 내 업이 만들어낸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내가 떨어지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도염림 지옥은 내 사음제가 만들어낸 지옥이기 때문에 내가 떨어져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도염림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지옥인가?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의 잎이 다 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나무 맨 꼭대기 위에서 어떤 여인이 부릅니다. 나무 밑에 있는 한 남자를 부릅니다. 빨리 올라오세요. 빨리 올라와서 나를 안아달라고 여인이 부르죠. 남자가 잘 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남자는 빨리 올라가서 안아주려고 하죠. 올라가려고 하니 위를 보고 있던 이 칼들이 밑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타고 올라오는 남자의 몸을 다 베기 시작합니다. 피가 흐르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남자는 그걸 참고 그 여인을 꼭 안으리라라는 생각에 이 나무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거의 다 왔을 때 안으려고 하니까 여인의 모습은 확 사라집니다. 근데 이번에는 밑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왜 나를 안아주지 않느냐? 빨리 밑으로 내려오라고 여인이 손짓을 합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위에 있었는데 밑에 있는 여인. 지금부터 내려가려고 하면 또 피를 흘려야 되겠죠. 근데 밑을 보고 있던 칼들이 이번에는 또 남자가 내려가려고 하니까 위를 보기 시작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남자의 몸을 이 칼들이 또 베기 시작합니다. 피를 흘리면서 남자는 또 여인을 향해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다 내려가서 안으려고 하니까 여인의 모습이 또 사라집니다. 이번에는 또 나무 위에서 여인이 남자를 부릅니다. 이렇게 한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이 몸이 칼로 인해서 갈갈이 찢겨지면서도 남자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인을 향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애욕의 실태입니다. 영원히 반복하죠. 지옥은 그 누군가가 만들어낸 세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위가 만들어낸 세계입니다. 이 애욕의 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어지면 또 그리워서 만나고 싶고, 만나면 서로 싸워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채워지지 않으면 목이 마르고, 채워지면 더 목이 마르는 이것이 바로 애욕의 실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음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석가께서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음죄를 저지르는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 생각한 것들을 우리는 말하고 또 행동에 옮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본심이고 우리의 본성입니다. 말로는, 행동으로는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꾸밀 수는 없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본심입니다. 석가께서는 이 우리의 마음의 본심을, 본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음란한 것만을 생각하고 여인의 모습에 눈을 반짝이며 추잡한 것을 마음껏 상상한다. 내 아내를 싫어하고 밀어내며 다른 여인을 비밀스럽게 엿보며 번민의 마음이 끊이지가 않는다. 애욕의 파도는 높고 쉴 새 없이 밀려와 앉는 것도 서는 것도 잠시도 편안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도 괜찮지 않느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생각만 하는 거니까 그런 행동을 취하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쯤은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본심, 본성이고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고 있으면 언젠간 연이 왔을 때 그런 행동, 불륜을 저지르거나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가정이 파탄나거나 이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같습니다. 아직 연이 안 와서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뿐이지 언젠가 연이 온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애욕이라는 것도 번뇌 하나입니다. 번뇌로 만들어진 우리가 번뇌를 떠나서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번뇌가 있는 그대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면 그 어떤 사람도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을 들여다봤을 때 나는 이 사음이라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지금도 짓지 않고 앞으로도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륜은 죄인가? 석가께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